오늘 본문 4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더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do this more and more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힘을 내서 잘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잘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더욱 많이 힘쓰라는 뜻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힘써야 할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나성영락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많이 힘써야 할 삶의 과제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동기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 중에 어느 것을 제일 먼저 썼느냐 물으면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제일 먼저 앞에 나오니까 복음서를 제일 먼저 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데살로니가서를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 중에서도 제일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보낸 편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제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소아시아 지방을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것마저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드로아 지방에 있을 적에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이것을 환상 속에서 보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이 아시아에서 시작했지만은 오히려 유럽으로 건너가서 2000년 동안 기독교 문명이 유럽에서 꼽히게 된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치지 않았나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오히려 그를 용기를 붙들어 줍니다. 그때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히려 간수가 호소합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설명하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보다 덜 신사적이었다. 대단히 거칠고 완악했던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마침내 유대인들이 그룹이 되어서 방해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방을 할 수 없이 바울 일행이 떠나서 베레아 지방을 거쳐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릅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가 많이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례나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한다는 것이 용이치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소식은 대단히 고무적인 격려적인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받은 복음과 교훈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아직도 사모하고 존경하고 그리워한다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들의 믿음 생활이 점점 성숙해 가고 성장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속에서 아름다운 모범적인 크리스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열심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은 그 아름다운 좋은 소식 때문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다고 하는 말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교회 성장과 부흥에 있어서 자기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 대한 좋은 소식, 긍정적이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좋은 소식을, 좋은 소문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복음 전도에, 교회 성장과 부흥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가를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 전도에 얼마나 장애물이 되는가, 복음 선교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가, 교회 성장과 부흥에 있어서 얼마나 장애가 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기 교회를 흉보고 비판할 적에 불신자들이 그것을 들으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아, 교회는 형편없는 곳이로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로구나, 싸우고 늘 다투고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이라 하는 생각을 들 적에 그분이 예수 믿을 마음이 없어집니다. 교회 나올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는, 주님께 나오는 길을 차단시키는 큰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가정에서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흉보고 비판할 적에 그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 자녀들이 전부 듣게 됩니다. 그때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씨가 무엇이냐? 아하, 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들끓고 주님을 섬기고 겸손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지고 볶고 아기다툼을 하고 싸우는 곳이로구나. 장로, 권사, 집사는 거짓말 잘하고 사기하고 도적질하는 사람들이구나. 교역자도 형편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신앙 인격 형성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되고 장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인격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을 퍼짐으로 복음이 잘 번져가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가? 프린스톤 대학교의 한 교수가 이것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6명의 학생들을 불렀습니다, 각각. 그리고 한 학생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은 자네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인데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혼자 간직하라, 그렇게 타일렀습니다. 그 내용은 이 프린스톤 대학교의 창립 기념 행사에 영국 윈저궁에 있는 공작 부부가 참석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일 만에 온 학교 캠퍼스에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그 지역에 있는 신문사들이 전부 알고 신문 기자들이 이것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 교수는 그 논문 발표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소식도 이렇게 빨리 퍼지지만은 나쁜 소식은 배나 더 빨리 퍼진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가끔 저도 모르는
우리 교회 소문이 다른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제가 들을 때가 있으니까요. 교회 성장에 있어서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은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부족한 점을 또한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방 종교를 섬기던 사람이 여전히 교회 들어와서도 옛날에 음란한 생활,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아니하고 무의도시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제적인 권면과 권고를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글입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이러한 부족한 점을 권면하고 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하고 권면한다는 말 파라칼루멘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 말해서 invoke, 신께 가까이 구한다, beseech, 간절히 탄원한다, 혹은 comfort, 위로한다, 혹은 desire, 간절히 바란다, 혹은 pray, 기도한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탄원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권면했던 내용이 뭔가? 그것이 4장 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더욱더 많이 힘쓰라고 하는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힘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도전합니다. 권면합니다. 그 일을 더욱더 힘쓰는 성도들이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더욱더 힘써야 할 삶의 내용이 뭔가? 신앙의 과제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말입니다. 거기 보면 성결된 삶, 거룩한 삶을 더욱더 힘쓰라고 교훈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더러운 죄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된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려 함이 아니라 거룩케 하시기 위함이라, 홀리 라이프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는 더 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생활을 통해서 사람을 저버리게 되면 그것은 인간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를 빚어낸다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이방신을 섬길 때의 그 더러운 생활, 부정한 생활,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계속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순결하고 성결되고 거룩한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부터, 우리의 부부생활의 침대 생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나 한 사회나 한 공동체의 도덕적 순결은 우리 가정의 순결과 가정의 건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흔들릴 적에 우리 사회와 국가는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4.29 폭동 때 우리가 지켜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불타고 스토아가 도난당하는 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도적질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부모는 도적질을 하지만 자녀를 향해서는 너는 도적질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는 거짓말하고 도박을 하면서도 자녀들 향해서는 너는 도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도적질을 하고 잘못된 일을 저진다는 것은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오늘의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회나 국가의 힘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도덕적인 순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이 건전하고 가정이 순결해질 적에 그 사회는 희망이 있고 그 사회는 건전해지고 그 사회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바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보디바의 아내가 하루는 이 잘난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인지 모릅니다. 꼭 먹고 알 먹는 기회입니다. 주인의 정말 부인과 놀아날 수 있는 좋은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때 그는 오해를 받고 오히려 모략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순결과 청렴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의 호량진미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식을 하면서 순결한 삶을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미쁘게 보시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가마 속에 들어가는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오히려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의 삶을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사회의 이 순결성은 진실한 삶으로 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실이 사라질 적에 거룩한 삶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실된 삶이 어떤 것이냐? 눈 가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 거기에 거룩한 삶이 있고 순결된 삶이 있고 진실된 삶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9절과 10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형제 사랑을 힘썼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형제들 우리가 너희를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힘쓰라 권면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해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얼마 하면은 권태가 옵니다. 실증이 납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격적인 때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순간입니다. 그때 정말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가슴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정말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자유함과 평화가 우리에게 깃들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더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이 언제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빚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용서와 사랑으로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물론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할 적에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할 적에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과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봅니다. 그러나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볼 적에 모든 세상이 미워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율법을 완성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지만 더욱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보면은 11절과 12절에 형제들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하여서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썩을 세상, 멸망받을 세상, 심판받을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놀았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직장생활을 등한했습니다. 세상 일을 판가쳤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니 오늘 주님의 심판이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내 직분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삶, 그것이 오히려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욕심으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삶은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의 비전과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야기 하나고 제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하는 찬송가를 작사한 라이트 해버걸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생을 통해서 참 훌륭한 은혜스러운 찬송가를 작사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케 한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이제는 며칠 동안 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서재로 들어가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찬송가 작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 있네 하는 유명한 찬송가를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에 다하는 임종의 순간까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생의 비전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최후의 순간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성도의 삶임을 우리는 일깨워 받아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오기 전에, 종말이 가까우기 전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본받는 삶입니다.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더욱더욱 힘쓰는 일입니다. 종말이 가까우기 전에, 일할 수 없는 어둠이 가까우기 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써야 할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형제를 더욱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힘쓰는 일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할 삶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맡은 직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의 밤은 깊어가고 역사의 종말은 가까우는 이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해 주신 말씀대로 우린 더욱더욱 성결된 삶, 거룩한 삶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린 더욱더 형제 사랑과 용서에 힘쓰게 하시고, 우린 더욱더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맡은 직분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